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그다음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신약성경 167쪽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앞에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8쪽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 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덕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말씀 오전에 우리 성찬을 했죠. 성찬은 자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있죠. 유월절 누가 보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그 유월절에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아까 성찬식 예배 이 성찬의 원 시작이 구약의 출애굽할 때 장자재앙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또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한 그것이 성만찬의 또 제일 시조라 있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해는 돼야 돼요, 그렇죠? 이해는 돼. 그거를 예수님이 그 계속 내려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전날 저녁에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 유월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월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 출애굽기를 받아 환란절기고 유월 환란인데 그 환란에 예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술제브라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얻고 해방과 자유를 얻고 부요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되고 그때 그 환란 속에서 예수님의 피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흘의 대속에
공로와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받기까지 새기고 힘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란이 도리어 멸망받는 더 세상에 종되고 비참해지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성찬을 지금 먹으면서도 앞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성찬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계속 주님의 피하사를 먹으면서 앞으로 올 모든 우리 현실의 구원의 순서를 다 그게 환란으로 오는데 그 승리로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면서 또 그때마다 주님의 피하사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해서 거기서 깨달아지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현실을 그 구원의 현실을 승리하라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다 보니까 전부 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뭐죠? 6월절 이틀 전에 어떤 마리아라는 6월절에 요한복음 12장 마리아는 여인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그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는 보니까 어떤 이름은 명명이 안 되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향료를 깨뜨려서 부었어요. 그런데 둘 다 이렇게 붓는 거는 그 300데나리온 정도니까 여자의 1년 꼬박 일한 그 양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그게 여자가 시집가기 위한 미천이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요즘은 적겠지만 요즘 시대는 뭐 하여튼 유동산이 비싸다 그렇지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1년치 그 월급을 모으면 굉장한 돈이 지금은 부동산에 비해 갖고 너무 그게 작은 돈이 됐지만 옛날에 1년치 임금이라면 굉장한 돈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가지고 다 드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너 지나치고 허비했다 이렇게 했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거기 똑같이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버리신 주님 생명 버리고 모든 소유 다 버리신 주님 생각하면 자 그런 1년치 품삯 그런 정도 드리는 게 허비한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도 사람 보기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허비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정상적인데 아까운 인간들의 강팍한 마음에는 그게 아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힘도 재물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주님 앞에 다 해서 바치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 나는 왜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그걸 할 수 있지 그 기회를 놓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도 기회를 안 주면 그게 안 되더라고. 그때 사람들은 도리어 머뭇머뭇하면서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 6월절 환란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자꾸 어떻게든지 해결짓고 편안하게 돼보자 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말고 6월절 환란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수입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이 중에 다는 못해도 제가 평생에 지금도 갖고 사는 게 뭐냐 하면은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부었다는 걸 많이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갖고 내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라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6월절 환란이 오기 6일 전 엿새 전이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는 6월절 며칠 전이라 했죠. 환란이 오기 이틀 전이라 했죠. 이 설교를 뭐 벌써 아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 들어서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저도 깊이 자꾸 새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새길 때 여러분들이 굉장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건데 이 설교 듣고 벌써부터 기절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주님께 하루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 평생을 드리고 한 달치도 못 드리는데 1년치를 드릴 수 있겠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이래 듣고 몇 번 새기면서 오늘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저 서북교에 있을 때 평신도 때부터 새기고 또 목회 나가서도 이 말씀 새기고 살아봤어.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내가 한번 묻습니다. 네, 그분을 대표적으로 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도록 묻습니다. 나경수 집사님, 여기 역세전에 발에다가 기름 부었다 하는 그 의미가 그 무슨 뜻이에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응. 환란이 멀리, 이틀보다 역세전 멀리 있는 때잖아요. 멀리 있는 때는 그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발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알아주지 않는, 그지? 지저분하게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에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김시영 집사님, 유월절 이틀 전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깨트려 부은 건 뭘 뜻합니까? 예? 가을날이 가까웠을 때. 환란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평소 때는 내가 교회 머리다, 목사다, 책임자다 나서는데 환란이 임해버리면 다 어떻게 숨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도리어 고난을 당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그거를 감당하려는 그게 6월 이틀 전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죠? 그래. 예. 자, 이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다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평소 때도 그를 작은 데서부터 기울이면 사람들이 다 보면 그런 사소한 일에 왜 다 기울이느냐, 허비한다고 지나치다고 다 벌써 여기서도 말렸죠. 그렇죠? 근데 또 이런 환란이 가까웠을 때 이때도 또 나서면 사람들이 또 말려요. 그것도 뭐 그런 일에 생명을 다 바칠 필요가 있냐, 또 소유를 다 바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또 그 나름대로 또 허비한다고 그래요. 다 말려요. 그럼 세상에 공부하는 일이나 뭐 가정의 일이나 뭐 사업이 이런 데는 다 바치는 거 당연하다고 여겨. 김혜연, 너 알바 3일 며칠 안 하고 지금 저 세장님께 집회를 가는데 알바 때문에 해서 야 그거 손해보고 가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그게 뭐 돈 알바비 뭐 5만 원씩 만약에 15만 원이 귀하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는 게 더 귀하겠냐? 응? 그래, 알겠어. 그럼 너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할 거예요. 이제 예. 그래,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우리 혜연이가 말했으니 남의 일 같이 여기서 웃지 말고 여러분들 어른들이 자기 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응? 그래, 저도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제가 이제 이거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목회자의 자기 생활 속에서 있는 것도 어떨 때는 고백하고 증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때가 어려워가지고 뭐 좀 돈을 모아갖고 고등학교 진학도 하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지만 좀 없는 사람들은 1년치 벌어갖고 이렇게 또 준비해서 가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근데 서북교회가 이제 그때 새로 이제 교회가 좁아서 건축할 때요. 뭐 다다미 방으로 된 2층을 건물고 이제 건축할 때인데 연보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교인들이 그 자기 전부를 자기 재산을 다 자기 집에 뭐 물건까지 계산해서 다 그 돈으로 계산해서 다 연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그 요즘 교인들은 서북 교인들은 다르더라고. 제가 어떤 우리 조카가 무슨 교회 건축을 리모델링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해요. 그럼 너희들 연부할 자신이 있냐?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내가 뭐 못 들어도 최하 200억 원 든다. 200억. 그럼 너희 교인들 400가구라 생각하고 연부할 교인이 400가구라 생각 한 집에 5천만 원 내야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5천 못 낸대. 자기들 재산 다 하면 요즘 사람 보통 집 재산 부산 대신동이라도 집이 가진 사람 2억 3억 4억 이래 되는데 자기 집을 낼 생각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꺾여버리는 거야. 벌써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벌써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봐라. 너희들은 내 나이 때 그 사람들, 그 의회상의 사람들이 다 바쳐 한 그거 갖고 너희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손해냐? 그분들이 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너희 것 별로 안 들어가고 신앙생활 하시니까 복이 있는 다행인 줄 아냐? 그게 더 복이 없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자기께 다 드린 게 복이 있는 거다. 그게 여기서 받아들일 사람 받아주고 이것도 못 받는 사람 여기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예. 목사님 무슨 특별한 의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건축한다면 지금 연봉 많이 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겠죠. 그 이번 묘지 가서 또 그런 말 하더라고. 아마 너희 교회 전부 5천만 원씩 연부한다면 너희 교인들 반은 교회 나갈 수도 있어. 줄어들 수도 있어. 다른 교회들이 건축한다면 보통 반 이상 교인들이 나간다. 건축 연부하면은. 모르겠지. 내 서북 교인들 내가 너무 평안한지 모르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상당수가 그 정도 연보를 배정한 다음 나갈 거다. 돈 안 내려고. 그게 손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안 내면 안 내는 들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게는 다 건축이 해야 될 예정이면 건축하게 돼 있지 안 되지는 않아요. 예. 저는 여태까지 보면 다 그렇더라고. 그럼 그때도 이제 그래가지고 전 나름대로 제가 고등학교 지나갈 그 돈 전부 다 연부하는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 우리 어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니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반대 안 하고 그래 하자. 진짜 고마운 게 어머니가 같이 동의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 그 연보를 딱 했어. 너무 평생에 제 연보를 잘한 것 같아. 그게 기뻤어. 우리 어머니가 지나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옆에서 도와줄 때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는 때는 기회가 그렇게 잘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 말 사실인 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목회를 나가면서 무슨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 문제고 뭐 문제. 하여튼 목사님 순교하신 후에 공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면서 큰 나눠지면서 핍박했는데 그게 저한테 1번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백 목사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몇 명 중에 그 중에 타겟이 된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엄청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도 원망스럽지 않았어. 감사했어. 그래, 피할라 생각 없었어. 그래, 이때 꼭 생각했어. 그래, 이럴 때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 야, 좀 양보하고 뭐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저 주변에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지나치다. 뭐 꼭 그렇게 교회를 지킬 필요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말해. 지나치다는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지나치다고 말하고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아니다. 그 고난을 받아가면서 지나니까 거기서 진짜 마음 다고 목사 생명까지 진짜 생명까지 드리고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감사해. 주님을 깊게 사랑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목숨 안 걷어가시더라고 보니까 내 칼을 내 목에까지 들이대고 있었는데도 못 죽이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응?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일로 올라오면서 그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삼봉계 이제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그때 작정했죠. 내가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존경강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한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고 주님 한 분 보고 목회해야지 또 이래 생각했죠. 또 오니까 뭐 또 서북계 문제 때문에 또 내가 그 공회장 편 안 든다고 서북계 편이 됐다고 또 저를 막 제 1번 지목 대상이 돼가지고 막 여기 서북계 교인들 우리 삼봉계 교인들은 그때 있는 교인들 알 거예요. 집사님들은 전부 다 그 공회장에 다 불러서 나를 쫓아내라고. 모든 교육자 김윤수 조사는 절대로 만나지만 금중령까지 내리고 다 그랬어 그때.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고. 난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가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그 공회장님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나하고 만나서 옛날이 부질없다고 다 마지막에 목사님 지금 그러지만 마지막에 목사님 주변에 그런 다 떠나고요. 그때 내가 찾아갈게요. 했더니 정말 그래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니까 나를 붙들더니 부질없다고 갈라니까 좀 더 있다 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얼마 안 다음에 치매 걸리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어. 그런 것들이 다 보면 그럴 때 참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제 목사 한 수도 7년을 안 줬어. 저 때문에. 제 목사는 안 시켜줬어. 일부러 졸업까지 안 시켜줬어요. 졸업시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뭐 그 외에도 또 뭐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또 그러더라. 이럴 때는 조용히 숨어서 제 얘기했다가 정리되면 딱 하면 된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피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싫다고. 이럴 때 어려움 당할 때 내 다해서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으니까 좋지. 그게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그리고 이 환란, 6월절 환란에서 내가 그만큼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겸손해지고 이러지. 그거를 면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배우고 이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현재 어려움을 잠시 면하고 남이 인정해주고 그 길로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데는 물론 우리 양떼들을 사랑하고 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이 어긋장에 날 때는 하나님 따라가요. 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뭐 인간적으로 좋아서 교회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섭섭하게 잘못하면 여러분들하고 어긋장 맡겨서 내가 사랑 안 하고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거는요, 그 상대방들이 어떻게 해도 변하지가 않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말한 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하늘에 속한 너무나 큰 구원을 체험하고 평안을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땅에 속한 데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고 소속이 더욱더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고 그 소망이 더욱 주님과 하늘나라에 있고 그 지혜와 능력을 더 주님께 받아갖고 주의 것으로 살 수 있고 그 만족도 땅의 것들의 만족,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 평안도 기쁨도 하늘의 것을 체험하니까 땅의 것들이 별 그렇게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서론을 갖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너무 목사님 세게 설교한다 이렇게 말하죠. 센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그 구원의 진수를 전해서 이걸 가질 사람은 가지라는 거고 뭐 세서 못 받겠는 사람은 못 받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전할 수 있는 걸 전해놓고 받는 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지 뭐 제가 설득한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복음은 어떤 면은 선포기 때문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왜 제가 이 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거는 실감, 목회자라는 설교가 구원의 원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설교는 자기의 신앙이 담겨있고 영감이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논리, 이치만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신앙과 체험과 그 인격이 담겨서 설교하는 게 살아있는 설교거든요. 예. 할 수 없이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서 있는 이 여인같이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소유만 아니라 여기는 소유를 말했지만 생명까지 다 바칠 수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런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까지 다 바치면 이인자 일사님 순교하겠어요? 이 대답을 왜 못하셔? 이인자 일사님 순교 자격이 없어서 순교를 안 시킨다고요. 아무리 걱정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 마음 자체를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아직까지는 순교하고 싶다고. 그거는 특별히 복을 준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지. 저도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 넌 아직 안 되다 싶으면 저는 순교 못하고 죽어요. 저도. 예.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 없대도요. 보니까. 다 바치고 사람이 저는 그 기적 중에 제일 기본적인 기적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하신 기적 중에 기적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기적을 받은 특별한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김창주 집사님 기적을 받은 사람 맞아요? 무슨 기적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으니까 믿은 거 아니고 정말인가? 민영아, 너가 믿으려니까 믿어진 거 아니겠나? 하나님 믿게 하니까 기적이 되어서 믿은 거 같냐? 너희 엄마를 봐도 그렇지. 그래. 두 번째, 이런 믿음을 가진데 거기다가 내가 내 생명, 내 소유를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서 믿으면 사람들이 미쳤다 했잖아. 아니야, 얻으려고 믿지 드리려고 믿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생각해. 어느 시기가 모를 때는. 그런데 내 소유 생명까지 시간까지 주님께 다 바쳐서 이렇게 드리면서 믿는 사람은 이 양지사님 그 사람 뭐 좀 지나친 사람입니까?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근데 본인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알기만 알면 돼서 알았어요. 저는 뭐 양집사님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게요. 예. 너무 좋겠지요? 예,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참 너무 지나치다. 진짜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무슨, 여러분들 착취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래도, 왜? 땅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땅에 있는 욕심, 어느 정도 많은데, 권세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가진 사람들, 그거, 욕심대로 이루지도 않겠지만은, 욕심대로 조금 이루었어. 조금 지나가면, 우리 건불 10년이라고, 요즘 건불 10년인데 건불 5년도 안 되고, 너무 짧아. 높은 권세일수록 더 시간이, 수명이 짧아. 그래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헛된 거다, 그림자다, 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지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시 내게 선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한 것 같이 땅의 것들은요 지금까지 벌써 한 30만 살아봐도 알 거예요. 땅의 것들은 연예인들의 인기, 정치들의 인기 너무 짧아. 그만큼 고통을 값을 내야 돼. 물질 그것도 짧아. 그래 가졌다고 가지기가 힘들고 가졌어도 그렇게 만족이 없고 또 지나가는 잠깐 그림자 같은 것들이 꿈 같은 것들이고 바람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젊을 때나 어느 때나 가져본 사람도 치고 나이 들어서 야 그게 별 의미가 있다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지나가니 다 꿈 같구나 바람 같구나 일장춘몽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주님에서 사이가 소유다하고 생명다하고 살아본 사람들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이 없고 얼굴에 순교까지 할 때 감사하면서 죽어갔어. 고통으로 죽어간 사람 없었어. 그렇죠? 저는 칼빈이 종교개혁의 그 동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칼빈 때는 종교개혁에 많이 일어났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칼빈은 하나님 뜻이 있어 붙들고 종교개혁을 성공까지 하게 한 사람이지만 파리 시내를 지나가는데 누가 화형에 불태워서 화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참 잔인했어. 그죠? 길에다가 탁 태워놓고 화형을 시키는데 얼굴에 하나도 고통에 기쁨으로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칼빈의 그 깨달은 교리대로 그때 프랑스 유구노 교도들이지. 유구노 교도들이야 보니까. 그거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 안 그래도 그런 신앙 사상에 지금 배우고 있었는데 그러고 확 달라졌어. 그리고 또 파일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 지금 그렇게 깨닫고 너 배운 학식과 그 깨달음을 갖고 이 종교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서 엄청 무서운 벌을 준다. 막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제 그 복음 종교개혁 사업에 시작을 하게 됐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칼빈은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거든요. 저 누구와 같이 바울 같이 제일 유력한 에라스무스의 수제자지요. 또 법관 공부했지요. 무슨 공부했죠. 최고의 공부를 다 한 사람이야. 근데 그걸 내던지고 이제 종교개혁으로 가야 되니까 그만큼 유명하니까 당장 프랑스 왕이 수비령을 내리라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갖고 바로 또 스위스로 도망가게 돼버렸어. 자기가 어떤 파리 대학 총장의 그 연설문을 써줬는데 칼빈이 써줬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 사상이야. 그거를 프랑스 왕이 듣고 누가 써줬냐 알고 칼빈이 써줬다는 걸 알고 칼빈을 수비령에 내렸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써질 때 자기 생명 바치고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원의 도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백영희 목사님 같은 사람도 몇 번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깨달아갖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보니까 생명을 내놓고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분들이 그냥 소유 조금 내놓고 지나치다는 거 넘지 못할 사람은 그거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지나치다는 말을 통과할 수 있어야 오늘 예수교 장로양 성공의 그 백영희 목사님을 통해서 준 깨달음도 좀 어느 정도 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지나치다는 걸 통과 못할 사람 같으면 이 복음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또 원래 예수 구원과 거리도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에 도리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감명이 옵니까? 도리어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자기를 한번 이거 갖고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자, 무슨 마음이 들까? 자, 여기 한번 고백을 해보면 좋겠어. 우리 김영환 집사님, 대답 듣는 거 아니고 마음을 좀 이렇게 주님에서 내 생명 바칠 기회를 주세요. 내 주님에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님에서 내가 억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당 딱 이 시간부터라도 하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 경제는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과 주님 따르는 길에 나와 있잖아요. 자, 주님 쫓겠다고 나서니까 주님이 세 가지를 말했어. 뭐라고 했죠? 여우도 구리 공중에 나는 새도 집에서 인자는 머리 들고 없다. 나를 쫓는 사람은 땅에 세상 처소를 마련하려고 위주로 사는 사람은 난 못 쫓는다. 내 구원의 길을. 두 번째, 어떤 사람 보고 나를 쫓으라니까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없어서 그러고 나서 쫓겠다니까 주님 뭐라고 했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여기 지나치다는 사은 500여 명 사은 하래 놓고 갑자기 거기서는 또 그것보다 주님 받은 구원의 은혜 사은이 먼저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오더라. 먼저 내 사은의 길부터 쫓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떨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러면 사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땅의 어떤 사은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서 생명 버리고 소유 버렸는데 이거하고 너 부모가 너한테 베푼 사은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라. 주선아, 주님께서 하나님인데 사람 돼서 나를 위해 다 버리신 그 큰 희생하고 생명과 소유 다 버린 희생하고 너희 부모님이 너희에서 희생한 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크겠냐? 하나님이 하신 거 엄마 섭섭해하지 않겠지? 김영미 엄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만약에 주선이가 그런 길로 간다 하면 잘 가라 하겠어요? 야, 지나치다 하겠어요? 예? 잘 가라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어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 보고 또 주님이 쫓겠다고 하니까 주님 그런데 쫓겠나이보다만은 가족을 작별케 허락 없어서 하니까 또 뭐라고 했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장치 않다. 의무 책임 가운데 제일 큰 가족인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악하다고 했거든요. 성경에도. 근데 가족들을 돌보는 것보다도 주님께 받은 복음의 의무가 더 크대요. 사원의 의무가 더 크대요. 참 이것도 어떨 때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건 왜 주님께서 세상 사람 지나치다 할 정도로 주님이 베푼 그 은혜, 그 다음 너의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너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그 여인이 할 때 여인들이 그 소유를 드릴 때마다 지나치다 그 지나침을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다 할 정도가 돼야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할 정도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나치다는 소리를 안 듣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됐다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목사님 너무 지나친 강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도요, 정상적인 설교를 하는 거라도요, 보니까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이 나고 생명 힘이 넘쳐요. 환란 속에서도 더 제가 신앙생활 해볼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때는 환란이 오니까 더 좋아요. 왜? 더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데 힘 갖고는 안 되는데 그때 주님의 지혜 능력이 막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란이 심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게 세상 일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큰 비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 하나의 특별한 은혜구나. 이걸 억지가 아니에요. 사실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온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줘도 그래 주니까 허비하게 안 쓰니까 물질도 더 많이 줄 수 있어. 요셉 보세요. 노예 생활에서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니까 불만 안 했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했다고 형들 앞에 뭐라 했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노예 생활 속에서도 거기에 사여든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고 뜻대로 사니까 낭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 그 사람이 되니까 바로 총리를 시켰어. 총리를 시켰지만 총리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하는 그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는 권세를 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권세를 줬어. 오늘 우리도 어떤 걸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야 괜찮겠다 하고 많은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조금만 주면 교만해갖고 안 되니까 이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복 받으면 금방 교만해서 금방 또 하나님 뺏어가고 그릇이 요만한 밴댕이 같다든가 작으니까 조금 될 만하다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에서 특히 요셉같이 노예 생활에서도 노예 생활이라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 총리 생활에서도 총리 생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다 생명과 소유도 바치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땅에 세상에 종되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주워갖고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갖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고 뺏고 많고 적게 그거 갖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쓰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가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야. 그것들을 잘 쓰고 주님 앞에 가는 게 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벗고자 하면 덧입고자 합니다. 이 벗어야 될 이런 육신의 장막의 순간 벗어버리면서 이것 갖고 벗으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덧입는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했잖아요. 예. 총리 벗어야 돼요. 노예도 벗을 거예요. 벗을 노예 생활, 벗을 총리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이 지혜 있는 삶을 누가 살았어요? 요셉이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살고 부자지만 부자로 안 살고 겸손하게 살고 높지만 주님 앞에 겸손히 살고 세상에 낮은 것 같은데 엄청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자녀로 자부심 높게 살고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거에 주님 안에 만족한 사람으로 살아요. 많이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항상 부족하고 욕구불만의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면 욕구불만으로 가득해요. 우리 하게만 욕구불만이 많지 않냐? 이제 예수 안에 살면은 욕구불만이 쑥 들어가고, 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한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 환난이 도수가 적어지기를 바라고, 또 환난이 오면 그거를 해결만 하려는 이런 건 아주 어릴 때,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 미련한 우리에게 그 깨우쳐, 그 정도만으로 표적을 보여주시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만 더 크면 그렇게 안 하세요. 조금만 더 크면 썩어질 세상 잠깐 편안하게 한 거,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키워가고 어느 시기 되면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그 내게 대한 방향이 달라지신데도, 그래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처음엔 떡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떡을 달라고 찾아오니까 떡을 안 주는 주님이 됐잖아요.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표적을 전에는 왕구에도 보여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두 번이나 마태복음 12장 16장에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제는 안 보여준대.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 없다고 12장 16장 두 번이나 나와요. 또 구하지 않을 때는 해줬어. 왜?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나님을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적지 아니할 것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요한복음 여기 오늘 한 것만 하면,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은 주님의 주님 어떻게 사랑하는가, 환난 가운데, 환난이 가까울 때, 또 멀리 있을 때, 이 두 가지 한번 이제 실제 적용을 해봅시다. 환난이 되게 멀리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는 머리에도 머리 교회에서 머리가 되고 뭐 좀 알아주는 사람 되고 뭐 하길 바라요. 그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천하객이고, 뭐 이 집 저 집 가서 전도하고, 그죠? 네? 교회 또 이런 어린 주일 학생들 돌보고, 어른들 돌보야 알아주겠지. 또 누가 알아주지 않도록 이 집 저 집 가서 앞집 뒷집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오면은 또 혹시 이런 남이 잘 아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뭐 애기 엄마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그래갖고 그분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일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주님 보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이 피아노 반주도 합니다. 피아노 반주도 한 큰 교회 가면 서로 하기 때문에 시험도 치고 줄을 서서 겨우 몇 년 만에 조금씩 칠 수가 있으면 이건 너무 영광되다고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 그 사람 부담된다고 싫어. 얼마나 복이 없는지 몰라. 그래, 어떤 사람, 깨달은 사람 가운데 일부러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자기가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많이 있지. 뭐 우리 교회는 근데 요즘은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반주자 갑자기 또 없어갖고 굉장히 또 그래 돼버렸어.
자기가 맡은 순서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순서를 안 빠뜨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돼. 뭐 학교 공부가 바쁘고 직장에 바쁘고 그래서 못하고 다 합니다. 벌써 그게 벌써 자기의 전부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반주자 같으면. 내가 맡은 일이면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정말 특별한 일은 남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또 써준 것에 대해서도 너무 그 기회를 주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 감사하지. 또 반사들 여기 많이 있어요. 이름만 반사 얹히면 안 돼요. 요번에 직분을 줬으니까. 좀 반사답게 일해야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는 거지요. 그게. 응? 이용렬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웃기는 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이 붉어져야지. 응? 하나님 앞에 쓰인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지. 그거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교회는 시시하고 큰 교회는 크다. 그것도 너무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어떤 몸은 바로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데 이 환란이 멀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마음 다해서 섬겨 주님을 향해서 먼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돼. 그런데 환란이 가까웠어. 제가 환란이 가까워 보니까요 전부 다 도망가.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 뭐 때는 말 잘해도 그때는 입 점장 갑자기 얌전해지는 거예요. 입도 얌전해지고. 다른 때는 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그때는 쓸데없는 말을 그 쓸데없는 말을 해야 될 말인데 쓸데없는 말을 입을 딱 닫아버려. 어떨 때는 어떤 행동을 또 닫아버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길, 확실히 주를 위한 것이 같으면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도 어디까지 억울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인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래갖고 더 낮아지면 좋지요. 더 가난해지면 좋지요. 주님 때문에 한번 내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가난해 보는 길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주님 때문에 꼭 높아만 져야 되고 그 주님을 받은 은혜 사안을 내 것이 내 생명과 내 소유가 들여서 사안할 수 있지 내게 드리지 않고 어떻게 사안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게 드려지는 게 시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고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손해볼 때 그 사과로 시원케 하라. 마음이 너무 감사할 수 있게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한 거. 주님 때문에 내게 드려지는 시간, 힘, 뭐가 공부도 좀 손해보고 직장도 좀 손해보고 사람에게도 욕도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감사하지요. 어떨 때 내 가정이 좀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지요. 물론 어떤 사람 가정 던져버리고 그런 건 안 되고요. 그 기회가 안 올 때나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그때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은 가정 부인하고 자기 직장 부인하고 사업 부인하고 이것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직장 안에서 자기 사업 안에서 공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이게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고 끝나겠어요. 지나친 사람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 소유를 갖고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냥 갖게 그 소유를 불타는 제사 드리는 불 도구로 쓰고 자기 소까지 제물로 바치고 쫓았어. 또 지나치지요. 주님 썼는데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나무를 모리아 산에 가서 있는 나무 갖고 패면 되는데 미리 어디서 집에서부터 나무를 준비해서 메고 갔어요. 이것도 좀 지나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오늘 여기도 다 지나치게 했잖아요. 보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지나치게 인간 보기 하는 일이 많았대. 그 중에 하나 배경이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오정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 그분이 그 어떤 신학교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뭘 벽을 쌓으면서 파면 되는데 그냥 파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또 팠대. 아, 또 팠대. 또 파. 야, 같은 거라도 주님 위해서 많이 힘을 기울여주면 더 좋은 거 아니가? 또 주를 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게 얼마나 좋은 거고. 그걸 백모사님이 그때 옆에 듣고 아, 그렇구나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힘이 들여진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건 효율적으로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효율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지나쳤다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괴롭게 말하라. 이 사람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어떻게 전하라 했죠. 그렇죠? 전하라 했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래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했습니다. 지나친 건데 사람들은 지나치다 하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허비했다고. 근데 주님은 놔둬라 잘했다 했어요. 주님께 받은 대사활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 여인이 잘한 거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드려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다 전해서 이 여인같이 기념을 하라고 했어요. 이 여인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